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부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사역의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엘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 멕시코의 홍루경 선교사,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유천종 선교사님의 사역들이 복음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가난 가운데 헐벗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저들도 육신의 고난에서 해방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현장감 있게 나타나고 병든 육체는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상한 심령은 치유함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만질 자를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일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나 자신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고 어디에 나타나고 함께 하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한 선교사가 겪은 일화인데요. 어느 날 아침에 힌두교인 한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강 강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 아이 둘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거를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선교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어머니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한 아이를 보니까 한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였고 다른 한 아이는 장님이고 불구였습니다. 이 선교사는 두 아이의 어머니를 설득해 봅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결코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후 몇 시간 후에 선교사가 강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여전히 강둑에 서 있었고 예상했던 대로 한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어머니에게 가까이 갔을 때 두 아이 중에 하나는 장님이었고 불구였고 하나는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두 아이 중에 장님이고 불구만 엄마 곁에 있고 건강한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교사는 그녀에게 부인에게 물어요. 만일 당신이 한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면 어째서 불구이고 눈먼 아이를 보내지 않고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그렇게 겐지스 강에 제물로 드렸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선교사에 하는 말이, 선생님,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은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도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신다고 알고 있기에 눈멀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제물로 드렸습니다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이는 우상 종교를 섬기는 한 신뢰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우선하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 이름을 둘 곳을 찾았다는 것을 아세요? 자기 이름을 둘 곳을 찾았다. 성경을 보니까 족장 시대에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성막에다가 자기 이름을 두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에다가 자기 이름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족장 시대 제단과 모세 시대 때 성막과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성막에다 두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눌 텐데요. 모세 시대 때에 이루어졌던 성막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말씀을 꼭 연구하고 거기에 배워야 되는가? 그 모세 시대 때 성막이 지금 우리와의 무슨 관계인가 도대체가? 그 이유는 구약 시대 때 지어진 성막이 지금 현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데 모델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말씀을 지금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유는 성막을 알아야 내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 나눌 텐데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성전,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서 히브리서 9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천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수라 일컫으니 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는 여러분 작자 미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내용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록했다고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6절부터 딱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들판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그랬죠? 이에 따르러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질 심령 성전에 대한 비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 가세요? 네. 구약에서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던 그 성막은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막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거 아니에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에 대해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전에 말씀. 마지막 5절 보세요. 그렇죠?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말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고 거기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거부 반응이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괜히 그가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네. 거부 반응을 느끼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노라 해놓고 한마디씩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 한마디씩을 던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막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씩 바울은 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을 하면서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도록 우리가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네, 오케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야 되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구약의 성막이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아멘. 성전이 지어져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지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세요.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지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이동식 성전. 네. 건물을 딱 지어놓고 그곳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이동식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텐데 이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지어져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내 속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성막에 대한 말씀은 배우나 마나거든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합시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네.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문 열어라. 그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신 성전 삼아라. 아멘. 2절 가사를 잘 보세요. 내 마음의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어디에다가? 내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실 첫 성전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학문적으로 듣게 된다거나 지식을 쌓게 해서 지식적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막도 마찬가지죠.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면 담겨진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드리는 말씀도 성막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성전이 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막에는 명칭이 있어요. 명칭. 성막에는 명칭이 있는데
여러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쭉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성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막이라고 하거든요. 범막. 그리고 네 번째는 증거막이라고도 나오게 돼요. 이런 명칭들이 성막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명칭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따로따로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 성막입니다. 전체가 다. 네. 그러면 왜 이러한 이름들이 나오는가 하면 성막의 기능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게 돼요. 회막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따로 있고, 범막이라고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증거막이라는 그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름들을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성전에 지어지기만 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어디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예. 하나님 만났지. 십계명 받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홍려한 집사. 십계명. 십계명 받고. 예. 그리고 기도했다. 자, 자기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것밖에 몰라. 근데 오늘 지금 성경 읽었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계시를 봤잖아요. 성막을 짓는 것, 모세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다 모세가 시내산에 뭐하고 왔냐 그러면 십계명 받고 왔다, 그 소리밖에 안 해요. 왜? 성막을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성막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래요. 예.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교회들이 잘 안 하죠. 분명히 잘 기억해 두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았죠. 아멘. 아멘. 예.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이 성막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연관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2장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성을 잘 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말씀을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온 이 성막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무엇과 연결을 시켰는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연결고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집으로 보여주었어요. 그죠? 건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줬냐?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몸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신묘망측한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모세가 모세 마음대로 지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쫙 설명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지어라, 뭘 어떻게 하라, 몇 규빗 쫙 하죠.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짓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바라본 모든 하늘의 식양, 설계도,
그 설계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신약시대에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보세요. 맨 밑에 거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둥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대로 짓지 마라. 내가 모양 보여주는 대로 해. 내가 어떤 기구를 쓰라고 그 기구대로 해. 몇 센치 몇 규빗으로 하라면 그대로 해. 이거예요.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것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그죠? 이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고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모양대로 본 것 그대로 설계도를 따라 지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상징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다 지어진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져서 꼭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17절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무엇을 세웠다고요? 성막을 세웠다. 이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 간 중입니다. 일부분이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33절, 34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다? 성막에 충만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성막을 다 완성을 하고 마치니까 하나님의 중공검사 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에 심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들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성막 공사가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어가고 있습니까? 네. 성막 공사가 잘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5절에 38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을 보았다. 할렐루야. 38절 다시 보세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죠. 아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여러분에게 덮어준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덮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까? 아,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는데요. 아, 저 형통하네, 잘 나가네. 그럼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로 덮어서 아멘. 함께 가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 이름을 둘 곳을 찾았다고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 두기를 원했다고요? 족장 시대 때는 제단에 두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는 성막에 두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에 두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두기를 원했다. 그 두 번째는 찬양 하나 부르고 합시다. 찬양 하나 부르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니 했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내 등불에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아멘. 믿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러분 10년 가운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덮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 이름을 둘 곳을 찾았죠. 예. 아멘. 족장 시대 때는 제단에 두기를 원했어요. 모세 시대 때는 성막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에 두기를 원했어요. 예. 아멘. 예. 신약 시대 때는 심령에 두기를 원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 이름을 두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두기를 성전에다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에다가 어떻게 임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때보다 훨씬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선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세게 임하였는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으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세게 있으면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영광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벌벌 떨어요. 우리가 마귀들이 사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마귀들 앞에 십자가를 갖다 딱 대기만 해도 마귀들이 벌벌 떨고 도망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떠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자기 부인이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남편이 볼 때 막 부인이 너무 교회에 미친 것 같고 그래갖고 이 마누라 내가 교회 가서 머리크대 잡아서 그냥 망실 좀 줘야 되겠다. 그래 주일날 교회를 간 부인을 뒤를 따라서 이제 조금 있다가 가서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이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뒤에 자빠져 버린 거예요. 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벌벌 떠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핫겟의 말씀 봅시다. 핫겟의 말씀은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핫겟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무엇을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잠시 떠나서 성전이 무너진 사람 있잖아요. 잠시 성전이 들어왔다가 떠난 사람, 아직 지어가는데 멈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무너진 사람들을 멈춰 있는 사람들은 새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학계 선제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상태로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백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 못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새로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학계에서 말씀을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읍시다.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읍시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 은혜 받는 것과 은혜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네. 은혜는 처음 받는 은혜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임하는 은혜 훨씬 세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네. 여러분 가운데 받은 은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처음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학계에서 2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잘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할렐루야. 이전 영광은 뭐였어요? 모세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스룹바벨의 영광.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들보다 더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영광은 더 큰 영광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광은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전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성전을 새로 이어가기를 원합니까? 지키를 원하시는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아주 세게 임합니다. 세게, 강하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네, 제자들 마음속에. 그 성전이 주님과 다니며 지어갔는데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오순절 때. 오순절 때 그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네. 오순절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난 영광에 어떻게 임하세요? 불이 임했잖아요. 네. 불이 임했어요. 바울이 쌓아놓은 영광이 여러분 보세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쌓아놓은 영광들이 쫙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이 천주교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천주교는 세계 모든 지금 역사적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바티칸이 세계를 딱 위에서 지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들, 대통령들 그 천주교 바티칸에 딱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꼼짝 못하고 살아간 사람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세계 모든 정치가들 무서운 거예요, 이 바티칸.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쯔빙길이라든지 잔 락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개혁으로 인해서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가 탄생을 하게 되고 루터에 의해서 독일 루터교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 3대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3대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유럽 전체를 덮었었잖아요. 아멘. 네.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시대를 성령님이 뒤집어 놓았던 거죠.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사회개혁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회개혁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그것이 불이 어디로 왔냐면 평양으로 오잖아요. 예.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아주사의 부흥운동, 이거는요 이 3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건 이건 세계 역사 가운데 유명한 거예요. 이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 속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이 이루어진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그 가정 안에 가득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록펠러를 보세요. 록펠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니까 세계적인 기업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잖아요. 아멘. 네.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대통령이 그 가정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미국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할까?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은 보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지만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미국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은 성전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여러분 미국의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통계를 인터넷에 찾아보고 202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385만 명이 살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의 모든 종교와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은 왜 그랬느냐? 미국의 자유와 기독교의 정책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정책이었거든요. 미국에 오면 저들이 변화될 것이다. 미국의 자유를 누릴 것이고 미국의 기독교 국가로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그들에게 미국이 먹혀들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종교들이 다 미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도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 산호세에도 절 있잖아요. LA 가면요 어마어마한 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절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절이. 그래서 미국이 실패가 이루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점점 사람들을 싫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잖아요. 그러나 무너진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다시 지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회복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정들이 그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청교도로부터 임하기 시작한 그때의 모습이 다시 일어나면 나야 미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일으키는 역사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출애굽기 40장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하늘의 영광은 사람을 인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일으키는 역사들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멘. 무엇을 해야 성공할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정확하게 인도해서 천막질고요 찾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했듯이.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일으키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한 성전을 쌓았으니. 아멘. 하나님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왜 나타났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으노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을 때 기도의 응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역사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영광이면 저주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믿습니까? 아멘. 다음 말씀부터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록 내리지 아니하거나. 역대하 7장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눈을 들고 기울이고 듣겠다는 말씀. 아멘. 그리고 16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미 성전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여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공사가 다 되면 영광이 임하고 성전 공사가 다 되면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곳에 저주가 물러간다. 영광이 임하는 곳에 저주가 물러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